예, 우리는 지난주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한 분이라는 것, 얼마든지 증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또 더불어서 어떤 증언이 신뢰할 만한가, 그런 것을 또 마치 그 재판장의 관점으로, 수사관의 관점으로 또 이렇게 추적하는 또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성경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또 이렇게 연구하는 또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여러 제자들의 증언과 성경과 여타 증언들을 이렇게 보면 증거는 없고, 하지만 증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승천하셔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는 없으니까요. 기록밖에요. 하지만 분명히 재판장에서 증인들의 증거가, 증거물 자체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이 어떤 유효성을 가질 때, 증언을 신뢰할 때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의 그 증언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신뢰할 만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이 신뢰할 만한 사건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빈무덤이 소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또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이 말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사실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돌아가는 두 제자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은 어떤 그 인식의 한계, 그리고 지식의 한계, 또는 어떤 그 진실을 왜곡해서 알게 되는 것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또한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 실험이라든지 또 실제로 또 사회 현상이나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식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공기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공기를 볼 수 없죠. 하지만 또 때로는 이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해서 왜곡된 정보나 어떤 지식의 한계 때문에 실제 하는 어떤 사건이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는데요. 한 번쯤 좀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동료들은 다 먼저 퇴근을 하고 밀린 일을 좀 처리하다가 이제 냉동 창고 문을 그 안에서 정리하다가 직원들이 이렇게 냉동 창고를 정리하고 나갈 때 당연히 밖에서 안에서 열리도록 해놓은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냉동 창고 안에 문을 열어보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열어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다른 동료들은 이미 다 퇴근하고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이제 공포에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계속 이 온도는 떨어질 테고
자기는 여기 갇혀 있고 아무도 자기가 여기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계속 공포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온도가 정말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이제 벽에다가 그 성에 낀 그 벽에 유서까지 쓰고 죽고 맙니다. 다음 날 그 동료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냉동 창고를 열어봤는데 자기 동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냉동 창고는 벌써 2, 3일 전에 망가져서 수리 중이었다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냉동 창고에 갇혔다라는 것 때문에 공포감에 젖어들게 되고 결국엔 전체온증으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혹시 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팩트 체크를 제가 이게 정말 있는 팩트인가, 어디서 시작했나 이게 수사를 좀 제가 인터넷에 해봤는데 뭐 그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정말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있을 법한 이야기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잘못된 정보만으로 우리가 감각으로 충분히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앞서 말했던 그 사람같이 정말 실제로 온도는 뭐 냉동창고니까 좀 더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그 얼어붙은 몸처럼 저체온증으로 죽는 실제와 전혀 다른 감각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지금 딱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형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틀림없이 우리와 같은 그 일반적인 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충분히 알아보았거든요. 예수님. 다만 그 모습이 정말로 살아나신 몸을 가진 예수인지를 알지 못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이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 두 제자는 너무나 확고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자신들을 이렇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전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들의 확고한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믿음이 비어 있다라는 것과 또 천사들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한 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인간이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사실에 붙잡혀서 그 낙심한 마음이 바로 옆에 계신 자신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어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단 1도 없음을 19절과 24장 19절과 25절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하지만 이어서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선지자인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랬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 되고 말았다. 결국 체념한 마음, 낙심한 마음, 예수님과 아마도 3년 동안 공생애했던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함께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3년의 생애를 예수님의 그 마지막 3년의 구원 사역을 함께했던 그들이었지만 낙심한 마음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들이 아직 완전히 가지지 못한 그 지식, 모세의 글은 어떤 글입니까?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선지자의 글은 여러 예언서들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고난당하실 것과 결국 그 고난이, 그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요 영광의 부활로 맺어질 것에 대하여 성경을 풀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툭 하면서 약간 좀 얹히는 대목이 있어요. (27절) 이후입니다. 28절 이후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그 부족한 지식,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알았지만 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는 알았지만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그것이 그냥 그저 죽음으로 다 물거품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든 이스라엘 속량, 아니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속량, 해방,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그들의 지식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부족함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27절과 같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셨다면 이제 그들의 지식이 이제 완전해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어떤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마저도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좀 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꿰뚫어서 성경이 말한 바 그 예언이 예수님께 모두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한 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 모자란 지식마저도 깨달았지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언제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때 축사하시며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건네주고 그 떡을 그들이 먹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국엔 그 눈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축복해 주셔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이 구원하는, 지식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지식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지식 그 자체가, 성경 지식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어느 곳에선,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알려주셔야 결국 그 지식으로서, 생명을 얻는 지식으로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나 살았다 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대제사장들에게, 그 종교 권력들에게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랬다면 당연히 요세푸스나 우리가
지난번 잠깐 나눴던 그 타키우스 같은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더 확실한 역사 기록으로 남아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제자들, 체념한 제자들, 모든 기대와 소망을 꺾고 쓸쓸히 집으로 가는 제자들, 사도의 무리엔 들어가진 않았지만, 12그 사도의 무리엔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마도 3년간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길까지도 함께했던, 체념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감긴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쫓아와서 만나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 번에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 번이고 다시 만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난 순서가 좀 잘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살펴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가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천사로부터 빈 무덤과 그 2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들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7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나머지 여인들은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었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그 사이 즈음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그리고 2 제자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마치 마리아처럼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12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예,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누가복음 2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도 만나주셨지만 시몬에게, 곧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다른 12제자들이 다 모여있기 전에 그들이 완전체로, 한 제자 유다는 이제 자결해서 없지만 실제는 11제자지만 그들이 완전체로 이렇게 다 모여있기 전에 이미 누구에게 만났다고요? 게바를 미리, 그 시몬 베드로를 미리 만나 주시고 그 즈음에 누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는 시몬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때에 그 제사장들의 관정까지, 제사장들의 그 집들 마당까지도 갔었지만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셔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은 피해서 다 어느 한 군데에다 모여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있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완전히 제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시리와 낙담으로 예수님을 다시 되돌아보기는커녕 제자들 무리 가운데에서도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33절이 얘기해 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이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신들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그 여인들 말고는 자신들이 처음 만난 줄 알아서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봤다고. 다만 시몬 베드로가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이후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면 35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도마는 보지 못했을 때 도마가 다시 왔을 때 또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완전히 그들이 회복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이 완전히 열었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갈릴리로 그냥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지 않나요? 특별히 게바에게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제자 공동체에도 찾아가지 못하고, 제자 공동체에도 합류하지 못하고, 어디선가 그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머리에 이 벽에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쿵쿵 내리치면서 머리를 쥐어박고 있을 아마도 베드로에게 나타났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시리와 좌절 낙담 가운데에서 그 어떤 소망도 보지 못할 감긴 그 베드로의 두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엠마오의 제자를 만나주시고 다시 모든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찾아와 주시고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당혹스럽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눈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십자가를 보며 좌절하고 낙담했던 제자들에게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증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8절을 우리 잠깐 한번 좀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으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까지 쫓아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와 처형시키려고 마음을 작정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워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에 도망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이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 믿음을 갖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죽이러까지 달려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다시 그의 눈을 뜨게 하세요. 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돌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이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하여지니라. 사도 바울이 아직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눈이 멀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요? 그 짧은 며칠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눈이 멀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눈이 감겼을 때야말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야말로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 있었지만
마치 당시 유대로 따지면 마치 서울대와 같은 그런 곳에서 그런 훌륭한 교육기관에서 그가 랍비로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지식이 자신에게 그가 아무것도 그 지식이 보지 못하게 했었음을, 아무것도 그 지식이 세상을 더 밝게 볼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지게 했음을 오히려 그의 두 눈이 멀었을 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하여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질 때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그 많은 지식, 구약에 능통했던 지식,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말씀에 능통했던 그 지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으로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 눈이 열렸을 때,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고 이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더불어 이제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듯이, 바울을 찾아가 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어쩌면 매일 아니면 매주 때로는 어느 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일에는 이 예배를 참여하며 말씀을 듣지만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나의 삶에, 매일매일 나의 삶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서, 그래서 어떤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돼서 그 모든 고난, 환난을 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역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같이, 아니면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벽에 쥐어 박으면서 한탄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기는 하죠.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 그런 모든 글들이 당신을 향한 예언의 성취였음을, 당신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이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문화 역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이게 너무나 먼 거리 아닙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나라 말씀이 이 어디와 달라, 이 말부터 번역도 일부러 이렇게 나서 정말 와닿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유대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실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어쩌라고. 예수님이 뭐 부활절날 뭐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쏘아. 그래서 어쩌라고. 더 큰 은혜를 사실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하여서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게 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를 떠났을 때, 결국 실패했을 때, 결국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셨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줬지만, 다시 한번 또 그 이스라엘마저도 실패하셨을 때,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결국 예수로 성취하게 된 이 사건,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 예수로 온전하게 성취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애초에 계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 나의 일, 내 삶의 일, 내 생명을 살리는 일, 나에게 영생을 주는 이 일이라는 것. 이것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다만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다친 눈에 덮인 이 비늘을 벗겨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바 되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가 경전을 연구해서 깨달음을, 오랫동안 깨달음을 갈구하면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높이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 종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먼저는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아니 다만 형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 죽음까지도 당하시고 외면까지도 당하시고, 그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종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과 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 두 제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실패가 예수님의 실패인 것처럼 우리는 또 좌절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부활 승리의 주님이 맞으시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이르러야 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 죽은 것 같은 삶, 십자가에 내몰리는 삶, 그 고난이 다만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매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매주 이 예배를 통하여 눈이 떠지고 닫힌 마음의 눈이 열리고 체념과 낙심과 마치 엠마오로 가는 것 같은 그 발걸음이 돌이켜 다시 소망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우리 발걸음을 다시금 향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부활의 소망을 담은 예배가 됩니다. 다만 이 부활절 그리고 부활 이 즈음에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엠마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금 돌이켜져 예루살렘의 소망,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부활의 그 소망,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이 온 땅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 만드실 그때까지 때로는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갈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개발을 향하여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끝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개바에게, 그 시몬 베드로에게,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눈이 감길 때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질 때마다 나타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예배가 또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모든 예배가 우리의 눈이 열리는, 우리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좀 담아서 우리 시선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가 땅과 울림에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중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중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볼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뜻과 그 의지와 계획,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때로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낙심이 때론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 그 모든 것을 그 앗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이기에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고백하며 주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벽에 머리를 찢으며 한탄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그 다메섹으로 갔던 그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답이 없고 막막한 오늘의 현실 도대체 어쩌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다시 한번 주를 만난 감격과 주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 우리 다친 두 눈을 주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해서 그런 허탄한 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그런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에 짓거리지 말라고,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던 그 여인들을 뿌리쳤던 제자들임을,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들의 다친 두 눈, 다친 마음, 우리 닫아버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을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깨달음을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온전해지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는 다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복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축복, 가던 걸음을 멈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은혜의 축복이 때로는 그 막막한 현실을 딛고 일어설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훌훌 털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런 외면을 당할 때도, 그때도 다시 일어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어디서 도대체 나가서 얼굴 들 수도 없는 그런, 때로는 수치, 때로는 모멸감, 아버지, 그때에도 아버지, 더 깊은 좌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털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주께서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이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찾아갈 수 있던 것 같이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금 주 앞에 나가 아버지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열어주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생명의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주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있을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